내 삶이 예배가 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여러분 대개 암송하시는 구절 아닙니까? 그 구절을 가지고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예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예배를 좀 달리 선포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른 예배를 선포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저는 로마서에 있는 큰 얼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배경이에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신앙의 원리, 영적 원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관한 문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사랑을 확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다. 1장부터 11장은 복음을 길게 풀어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12장부터는 방향이 바뀌지요. 그러니 복음을 우리가 알았으니, 복음을 깨달았으니, 복음 앞에 섰으니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선포해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요청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간곡하게 부탁한다. 옆에 서서 떠나지 않고 손을 잡고 호소한다. 눈물을 머금고 권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억지 예배, 억지 춘향, 옆구리 찔러서 절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부르신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을 설명해 놓은 명화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문에 문 밖에 문고리가 없다. 안에서 열어야만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이 사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억지로 하지 말고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찬양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한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한 남성이 기다려주는 것, 나중에 그것을 알면 여인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그 여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을 다치죠. 사랑을 얻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응하시는 이 표현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권하노니. 하나이가 엄마 생일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카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종이도 어디서 그걸 구했는지
노트를 북 찢어서 거기다가 엄마 얼굴 좀 그리고 옆에다가 생일 축하해요 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엄마는 그 카드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카드가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비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만들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우리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우리 얼마나 자꾸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길로 갑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 예배할게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다 잘 아실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 드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된 단어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그게 드리라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는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산 제물은 살아있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물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살아있으니까 자꾸 제단에서 내려와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는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선포해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조금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죄송한데 이건 조금 가져갈게요. 화요일은 마음이 좀 더 바뀝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더 바뀌어요. 하나님, 이건 양보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 테니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꾸 제단에 우리를 올려놓았다가 끌고 내려왔다가 올려놓았다가 끌고 내려왔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또 부담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가? 아니에요. 우리 조막손 같은 이 손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막손의 그 예물 말고 말이다, 네 뒷 허리에 찬 그 예물이 있지 않니? 네 삶, 그걸 내게 드리면 훨씬 더 좋겠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드리라 해서 우리의 육체만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어드리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영적이다 그러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영적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성적이다, 합당하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복음에 합당하다. 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합당하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식에 참석했다고 해서 자신을 예배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의 영역, 즉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제단 위에 올려진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내고 일어날 때 이런 고백을 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제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당장 바뀔 수도 있고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다시 돌아서고, 실패하고 다시 간구하고 돌아서고, 실패하고 다시 간구하고 돌아서고, 어쩌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그 쳇바퀴 같은 영적 바퀴가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게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것 모두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산제물과 영적 예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권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권세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중요한 의미가 좀 다릅니다만 거의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게 12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자비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깊은 긍휼, 긍휼인데 깊은 긍휼,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사랑. 이 창자는 콩팥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표현을 할 때 내장과 콩팥을 의미합니다. 내장과 콩팥은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심장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내장과 콩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내장과 콩팥인가? 콩팥이 해부를 해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드린다. 그러므로 콩팥과 그 콩팥에 붙어있는 지방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러므로 자비로우심이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품고 있는 애끓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종종 아버지들이
아들 또 딸을 상대를 할 때 때로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다 설명하나요? 그냥 기다려 주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나은 것을 알기에 자녀를 향해 품는 애끓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빠지고 성령도 빠지고. 그런데 성경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서 있느냐? 엘로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엘로힘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부도 자비로우시고 성자도 자비로우시고 성령도 자비로우심. 그리고 또 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복수를 썼을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도 자비로우심이죠.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도 자비입니다.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요. 십자가도 자비이고 부활도 자비이고 성령을 주심도 자비로우시며 내가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12장 1절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알고 있는 내게 경험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가 신앙에서 돌이키는 지점들은 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연 것을 또 너 참 잘했다, 우리에게 칭찬거리로 주시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두려움과 형벌로 사람을 억지로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복음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성도가 스스로 즐거이 순종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보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지셨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지요. 구약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어린 양을 올렸습니다. 어린 양, 염소, 소나 송아지를 올렸어요. 죄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올라간 제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로 올라갔어요. 자기 의지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12장의 헌신이 가능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러므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내어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이 됩니다. 내가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을 풀어 설명하면 사랑을 얻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매일의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렸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기 위한 결단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십자가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산제물과 영적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제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제 손이 하나님의 일만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만 제 손을 받아 주옵소서. 제 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장소를 오갈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제 발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일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제 기쁨도 제 눈물도 하나님 받으셔서 저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걸 고백을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못하지요.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에 감히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 여러분의 생이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바울처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소유, 그리고 우리의 시간 여전히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부르지 않으시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다려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계속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